네,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절제와 또 경건의 생활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러한 십자가 상을 또 많이 묵상하시면서 회개와 성찰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당하시고 고통받으신 이런 고통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신 그분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요,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한 번 깨달음이 만년 어리석음을 지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천년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한순간에 밝히시는, 그리고 만세를 밝히시는 그러한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그러한 분은 아니셨지요. 예수님은 당시에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서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고 가난하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고 말이나 행동도 번드르하게 꾸미지만 그 속의 생각이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고 삐뚤어져 있는가를 예수님이 다 환히 알고 계셨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우뚝 서서 의시되고 있는 이러한 특권층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볼 이 오늘의 본문도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언급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스러운 곳을,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다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 도적의 소굴로 부르는 것 자체가 매우 불경한 표현이고 불손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두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환전을 해주는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러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수일을 이동을 해야 됐고요, 동물을 데리고 이동하는 가운데 동물이 상처나 흠이 없이 데리고 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트집이 잡혀서 집에서 가져온 제물을 드리기란 어려운 일이었지요. 또한 성전 밖에서 구입한 그러한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구입한 동물들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난감한 일을 당하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들은 무조건 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이 성전 안의 동물을 구입하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들에 대한 수요는 그래서 매우 높았고요, 그리고 값이 비쌌고 때로는 병이 들고 흠이 있어도 잘 팔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르는 것이 갑이 되었고 수많은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이러한 판매 사업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는 이익금을 성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상당수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였지요. 당시 일반 백성들의 90%가 빈곤층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안의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 근근히 살아가는 이들을 종교를 빌미로 해서 가난한 이들의 물질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이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삶은 물론이고요, 이스라엘 사회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정경유착의 그 패단 그대로 이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전을 둘러싼 지도층과 장사꾼들이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둘러싼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그리고 서로의 불법 이익을 채우면서 이들이 가진 권세와 권력은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비호해 주면서 각종 비자금이 난무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 도적의 소굴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정말 지나친 과장의 표현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은 결국 이스라엘의 핵심 지배 권력층에 대한 매우 큰 도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는 이 책망은 이들에 대한 매우 큰 도전의 선포가 되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과 설득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죄의 감수성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하는 이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지요. 예수님을 매우 위험한 요주의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꾀하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과 특권층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얼마나 컸을지를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은 백성들 사이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섣불리 나서지 못하게 되지요. 결국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루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지요. 이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기회를 엿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에서 책을 잡고자 함정을 놓습니다. 이후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서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생길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그러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들에서 이들은 책을 잡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46절입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에 그러한 그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어려운 형편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어서 여러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신 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19장 45절에 시작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면서 시작된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21장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지내시고, 그런데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삶의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절기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 행위가 진정한 예배를 대신하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은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는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의 예배자들을 향해서 2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일삼고 나의 계명을 어겼으면서도 어찌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상징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다 보셨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마치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교훈되고 있는 실로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심판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6절과 9절에 보면 예배자가 고쳐야 될 구체적인 행실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웃에게 정직을 행하며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제하지 않으며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도적질, 간음, 살인, 거짓 맹세하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을 그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결국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 집들을 다 불태우고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었던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5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매우 충격스럽고 치욕적인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이 호통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상시키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재건되었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자신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크게 재건축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확장 공사를 시작하지요.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웅장하고 장엄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는 이 책망에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이 성전은 결국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에 남긴 이 저자 누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 이후에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누가의 특징은요, 누가는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또한 성전 안팎을 오고 가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세밀한 기록들, 또 몇 가지 사건들을 다 삭제를 하고요, 이 오직 간결하게 성전 중심의 내용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주시는 가르침, 이것을 잘 정리해 주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의 성전 청결에 대한 이 메시지와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의 정결함을 깨뜨렸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경고의 메시지를 신약 시대에 재현되고 있는 경고로 우리에게 읽도록 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장본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린 이 성전에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강자로 군림하면서 지배하고 착취하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연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즐기면서 가진 권위와 힘으로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좀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가진 조그마한 것들을 쉽게 빼앗고 자연 세계에 대해서 무수한 착취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물질의 힘을 이용하여서 내 것이 아니어도 되는 것들까지도 탐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정된 교회, 편안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교회가 나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주기만을 요구하며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좀 더 많은 이웃들이 받아야 될 배려와 섬김을 내가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전 세계 가운데 1인당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가장 많은 그러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구가 가진 제한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오용하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아직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에너지를 펑펑 사용하고 많은 쓰레기들을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강도처럼 살아온 삶을 반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를 강도들, 우리 공동체를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부르신다면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그러한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이 각종 예배와 기도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들을 받지 않으시고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강도들, 도둑들의 소굴과 같이 각종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어둠의 이스라엘 시대를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돈벌이 장소로 전락한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거룩하고 책임 있는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약한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함에 처한 이들, 시간에 쫓겨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을 이 나라,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섬김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해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여러 모습과 방법으로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물질 중심주의, 성공 지상주의와 같은 자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성전 안에서 가져와서 성전의 일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종교 생활을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일들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마음 안에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쫓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